고통이 지나가면 원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반복되는 내용들을 좀 피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반복되니까 중복되니까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 내용이 분명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반복되는 내용을 듣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어, 이 바로의 이런 완악한 마음이 과연 바로만 그러겠느냐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바로가 보여주는 이 모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델로서 이 바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만 특별해서 이렇게 완악하고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약속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떠오르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바로와 같네? 라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니, 내가 그토록 너에게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에게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그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넌 아직도 바로와 같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반복적이지만, 반복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지만, 그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로 듣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이 우리는 애굽에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완악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바로는 자신이 약속한 일을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파기시켜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파기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바로의 이 모습을 어, 근본적인 죄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문제지, 이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 걸 선택하고, 나쁜 걸 선택할 수 있으면 나쁜 걸 선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좋은 것을, 선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신하들까지 나서서 말을 하잖아요. 우린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들까지 나서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죄의 심각성을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통이 지나가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회개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진짜처럼 들리는 고백. 네, 바로가 보여주는 죄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면요, 27절인데요.
처음부터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는 자신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라고 범죄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썼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사무엘 하 12장과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범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표적에서 빗나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적에서 표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빗나갔다. 즉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뜻으로서 범죄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의 고백은 정확한 회개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말, 이 바로가 고백한 그 표현, 회개의 표현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른 회개의 표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고백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28절에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8절 시작.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구하여,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향해서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이것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는 것, 이것이 바로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할 때 다윗이 그 고백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바로는 그 범죄하였습니다라는 회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의 이 언어를, 그 목적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눈앞에 있는 재앙, 그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건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려움에서 나온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서워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입으로는 회개에 대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낯설고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어디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행위, 행동, 실천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 바로의 이 회개의 내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내용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 및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답이에요. 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행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가 되니 그들의 행함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이 행하는 대로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의 입술은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정답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말의 표현은 분명히 바뀐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당신은 이러니까 당신은 완악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바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와 같은 모습이 진짜 없느냐는 것이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 완악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완악한 거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바로는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는 왜 저래가 아니라 나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와 같은 모습이 혹 있나? 없나?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PPT를 보시면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회개의 동기가 날 살리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끝난 후, 그러니까 문제가 사라진 이후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일단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은 고통과 우박이 멈추는 거예요.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끝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파기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면 더 이상 멈춰버린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도 멈춰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이러한 모습은 진짜처럼 한다고 해서 마음도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많이 부르짖었다 라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짖은 기도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부르짖던 기도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백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것입니다. 행하지 않은 말뿐인 회개는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완악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뿐인 회개는 곧 완악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곧 완악하다는 것이다. 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두려움이 회개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4절 볼까요? 34절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우박이 멈췄을 때 바로의 회개도 멈췄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우레소리와 우박이 멈추는 것이었어요. 자, 멈췄어요. 이제 정말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도 멈춥니까? 그의 회개도 멈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여주는 패턴은 재앙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 두려움이 눈에서 사라지면 그 약속까지도 다 파기해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말이었지, 그 두렵게 하는 것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버릴 수 있는, 말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바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로는 이 하나님을 거래 상대로만 여겼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이런 태도를 보니까 바로는요, 자신보다 위에서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정말 누구 앞에서도 그 과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듣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럼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거래하듯이. 그리고 그의 태도 속에 나타나는 것은 언제든지 그 거래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취소해 왔어요. 보내주면, 이렇게 이 재앙을 없애주면, 사라지게 하면 내가 백성들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했지만 그 모든 약속들을 다 파기해 버립니다. 다 취소시킵니다. 이러한 바로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를 통해서 드러난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죄. 바로는 반복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또 반복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죠. 죄라는 그런 겁니다. 이번 딱 한 번만, 그런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짓는 죄보다는 항상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내가 새로운 죄를 지었어. 별로 없어요.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었던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에게 동일한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밀어넣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는 두려움 때문에 약속은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면 파괴해버리는 그런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신기하죠? 기도하는 마음도 사라져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런 모습이 결코 다른 사람 바로만의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를 볼 때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다람쥐는 분명 뛰고 있는데 다람쥐는 항상 제자리예요. 다 보신 적 있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는데도 항상 그 자리예요.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는 결심도 하고 약속도 하는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지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재앙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두려워해요. 그 재앙 때문에 인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그것은 조건부 회개예요. 만약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조건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약속을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또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바로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두려워서 또 조건부로 회개하고 또 그것이 그 재앙이 멈추니까 완악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재앙이 일어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환경은 달라졌고 문제가 일어나고 뭔가 이 역사적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전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도요, 이 바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도 알고 있어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동안 보여주었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바로의 태도도 그동안 보여줬던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 과거에 보여주었던 그 태도를 보면 분명히 언약을, 약속을 파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바로는 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세도 눈치챌 만큼 바로는 그렇게 완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붉은 글씨 시작.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이것이 지금 바로가 보여주는 태도인데요. 이 표현이죠. 그치게 하라. 이것은 명령어예요. 명령형이에요. 지금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발 이걸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저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우박을 그치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도 아니었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말은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박이 멈추지 않았을 때 바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박이 멈추자 바로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어쩌면 반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라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도 바로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마치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뭐 그럴 때도 있지 뭐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쉽게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를 제자리에서 뛰게 만들 뿐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포함이 돼요. 우리 두려운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두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회개의 동기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바로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재앙을 멈추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가 멈춰라라고 했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또한 모세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멈춰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향해서 지금 기회를 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내리시는 것 자체가 바로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였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재앙을 멈추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시는 기회죠. 내가 하는 일이다.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준 재앙이다. 착각하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모세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기도하면 멈추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께 그때에 멈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기회였고 재앙을 멈추게 하심도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문제죠.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좀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사무엘상 2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야, 보통 사람이라면 원수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사울은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또 군사들을 데리고 또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26장에 또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목숨도 건진 거잖아요. 그걸 증거로 보여주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좀 뉘우치고, 야, 그래도 나의 생명을 죽이진 않았구나, 그래도 제가 착하긴 하다라고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을 텐데 또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와 사울이 보여주는 것은요, 사람은 스스로 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선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요. 아니에요. 사람은 선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악한 마음대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또 사울은 그렇게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 출정을 한다는 것이죠. 또 참된 회개와 이 돌이킴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돌이킴, 뉘우침,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두려움이나 선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서 사라지면요, 그 회개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면 우리의 참된 회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은혜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는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때문에 우리는 돌이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가 보여준 회개와 다른 점이죠. 바로는 말뿐이었고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은혜로 회개한 성도들은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 우박이라는 문제가 사라진다 해도 회개의 동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회개했고 나는 살아갑니다. 이 동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 때문에 회개했던 사람들은 그 문제가 사라지면
내가 회개한 동기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참된 회개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번개가 칠 때 번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피뢰침을 이 건물 꼭대기에 설치를 하잖아요. 피뢰 이 번개가 치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번개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으면 누구든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대신 다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표로 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는, 회개의 동기는 벌을 받을까 봐가 아니라,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회개의 동기는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날 살리신 은혜가 감사해서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벌 받을까 봐,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나 지금 회개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지, 은혜에 감사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를 못했는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동기가 그런 겁니까? 내가 그동안 게을렀는데 이젠 게을르지 말아야지. 이것이 동기입니까? 이것도 어쩌면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게을렀는데 우리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여기 나와서 이제 내가 그동안 게을렀는데 이제부터 내가 게을르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게을렀던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도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런 문제가 사라져도요,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기도가 멈춘다는 것은 바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 걱정이 사라져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니까 말씀을 펴고, 걱정이 되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위기가 지나가도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은 지속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떤 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도 마음을 다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그치면 예배도 소원해주고,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었던 예배가, 위기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니까 시큰둥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지나가면 오히려 고통이 지나가면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마치 아까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도 한 걸음 뗄 수 있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